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오늘 25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본문을 함께 공부하다 보니까 끝까지 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아서 오늘 7절까지만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오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이 1절이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난한 자들이 하루에 일당을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관용구 아시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 배울 때 관용구, 그 관용 표현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품삯을 당일에 주라. 해진 후에 미루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하루 품삯 혹은 뭐 몇 달치 임금을 못 받아도 뭐 웬만하면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저축해 놓은 것들이 있고 뭐 기타 등등. 근데 예전에 지금의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본다면 여기까지 안 가도 예수님 당대 정도까지만 해도 그날 품삯을 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삶이 이제 아주 지난한 세월들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아주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뭐 저희들도 뭐 지내보지는 않았지만 필름이나 이런 사진 같은 데 보면 한국 전쟁 시절에 국제시장이나 혹은 부산역 앞에 지게꾼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피난 와서. 근데 이제 이게 일감들도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지게 하나 갖다 놓고 하루 종일 거기서 이제 있다가 겨우 이제 기차 내리는 사람 중에 어떻게 잘 받으면 침 하나 이제 받아서 이제 저 초량 언덕에 날라다 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당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월들 속에 가난하니까 또 애들은 많았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처자식들이 그 가장의 손에 오늘은 연탄 뭐 한 장 새끼에 꼬여 있고 이제 이게 신문지 이 주머니에 이게 이제 살 한 대 이게 받아오는지 그것만 기다리는 그 시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도 오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본인들에게는 절박한 표현인가 하는 것이죠. 본론하고는 조금 뭐 다른 이야기일 수 있으나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이런 자세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절박함으로 하는 것이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때부터 교회를 다닌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그동안에 습관적으로 예배 드렸을 때가 젊은 날 많았었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시간을 때우는 거죠.
주일은 가야 된다라고 배웠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못한 부분이 사실은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간절한 예배.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오늘 이 일당 안 받으면 내 처자식 다 굶어 죽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덤으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단어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이제 쓰지는 않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쓰지만. 근데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영혼이라는 단어, 이 개념은 굉장히 소중한 거죠. 이 영혼. 자기의 전부 다인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혹은 자기 전부 다를 이야기할 때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주 소중한 것이죠. 근데 나의 영혼아 주를 우러러 본다.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생각을 중지하고 온 신경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아마 주보에 제가 적어 놓았을 것이고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왜 모든 생각을 중지하고 온 신경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할까요? 많겠지만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길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갈릴리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죠. 그래서 내 인생의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는 바쁜 여정 중에 모든 것을 중지하고 신경을 곤두세워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우리 걸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딱딱딱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따라서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서고, 불 기둥이 멈추면 서고, 나아가면 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훈련들을 시키기 위해서 또 애굽의 광야의 40년이 또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 두 번째 이유 하나는 이것도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일에 빠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은 특별히 관계를 잘 맺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오늘 내가 막 기도 팍 하면 내일 아침에 필요한 1,000만을 하나님께서 내 문 앞에 쫙 떨어뜨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일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비결도 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소리를 안 들어주던데 저 사람이 내 소리를 들어주더라.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고 또 서로가 친해지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신방의 첫 번째 원리는 귀를 기울여서 교우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주일학교 때 배운 거 대표적인 거. 마르다가 되기보다는 예수님은 마리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부엌에서 일한다고 대접한다고 막 바쁘게 정신이 없어서 그러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 오지 않았던 마르다보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했었던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기를 원하신 거.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전에 말씀드린 이게 연합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인 것이, 그죠? 연합, 이꼴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다윗은 싸움을 잘해서 영토를 굉장히 많이 확장시킨 그런 왕입니다.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성전을 짓는 것 빼고는 다윗이 엄청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그가 추구했던 상당한 영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추구했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그랬기 때문에 시편의 거의 대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뭡니까? 다윗의 시편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하고 거기에 집중했던 다윗을 시편은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있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주를 우러러 본다. 우리가 위에 주님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특별한 공백의 시간을 가진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백의 시간을 갖는 것이 단순히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게 한강에 가서 그냥 멍하게 있는 이제 불멍하거나 물멍하는 그것이 아니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빠져나와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럽니다. 이 앞에 자신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게 뭡니까? 주를 우러러보는 그 공백의 시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우리가 선호하는 많은 것들을 떠나서 그야말로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이게 뭡니까? 본문에서 주를 우러러본다 그 말입니다. 단지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를 바라보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문맥 속에서 우리는 또 이 깊은 의미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내가 자신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위인전 같은 거, 저는 개인적으로 도덕책, 도덕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국민윤리 이렇게. 저는 사실 이런 교과서들을 통해서 제 모습을 많이 발견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청소년 때는. 거기서 나오는 중요한 구절들이 제 청소년 때 인생의 좌우명이 될 정도로 그랬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정확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겠죠. 그럼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죠.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나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조용한 묵상의 시간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대로 바라보았다면 나의 죄인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2절, 3절 성경 보시고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인은 다윗인데,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 의지해 왔기 때문에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당장은 안팎으로 심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공식대로 살 수 없으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지. 또 때로는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 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죽을 것 같기도 합니다. 원수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기도 하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만 의지하고 그럴 때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혹은 이제 너무 늦었어. 나 젊은 세월 다 보내고 지나온 세월 너무 허락만큼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 바라본다고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냐. 이제는 늦었을 거야. 예전에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저에게서는 목사님 이제 뭐 제 인생에 뭐가 풀리겠습니까? 이제 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 손을 써 주시겠습니까?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우러러 보는 자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참고로 거기 조금 적어 놓았는데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중요한 거 하나.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신 것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언약으로 약속하신 것을 붙드는 것.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도움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 보면 신구약 66권이 다 언약의 말씀이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 어제 제가 다시 찾아보았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1장에 보시면 느헤미야 1장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요 안에 이렇게는 너무 길어서 제가 생략한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약속 안 했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하나님? 그 말은 그 언약의 약속대로 지금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 나오죠.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아기 예수가 날 때까지 버티고 기다린 거예요. 안 죽고. 이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8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아기 예수 메시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버틴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지시함이 있었지만 안 죽고 버틴 것입니다. 아기 예수 보기 전에는 안 죽는다. 그 본문에 같이 등장하는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도 있었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안나라는 선지자. 여러분 기억 얼핏 나시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는 이처럼 언약의 말씀인데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죠. 그 외의 여러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것은 주부에 적어 놓았을 것인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 나의 개인적인 인생사를 통해서 경험한 것들, 이게 다시 말하면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이 경험들, 역사를 통해서 그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보고 내 개인의 인생에 지나온 세월들을 통해서 그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한다? 자란다는 것이. 우리 믿음이 자란다. 그러다가 자라다가 어떻게 됩니까? 더욱 확신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건 저의 개인적인 간증이기도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도 그냥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다가 철이 들고 목회자가 되고 또 더 깊은 철이 들고 이런 세월들을 보내면서 내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제 믿음이 자라고 가는 것입니다. 그 뭐 하나 발견하고 깨닫고 나면 막 그때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데 30대 그 중반 때 얼마나 앞에서 침 튀겨가면서 제 앞에 중고등생들이 안 앉았어요. 막 침 튀긴다고. 그 정도로 제가 막 열정적으로 막 자신 있게 막 그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그때들이 참 미분적분 하다가 이 곱하기 이런 거 참 대단히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을 보는 것과 같은, 그때는 대단한 것들이었죠. 근데 이것들이 쌓이면서 부족하지만 저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주부에 적어놨는 건 모르겠는데, 모험입니다. 모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언약의 말씀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한번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거기 맡겨보라, 그 말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들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아직 안 믿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죠? 이 언약의 말씀에 한번 그냥 이 표현 죄송합니다. 속어 세상적입니다. 이 표현 좀 그런데 막 미친 척하고 한번 이 언약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라 그 말입니다.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언약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한번 해보라 그 말입니다. 이런 모험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건 또 믿음의 단계를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든지를 불문하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모험이 필요합니다. 언약의 말씀에 내 인생을 던지는 것, 내 목회의 과정을 던지는 것, 우리 교회의 여정을 언약의 말씀 속에 던지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공동체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 개인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쭉 가는 것입니다. 꼭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 모두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숙제는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꾸 미루면 잊어버립니다. 이번 주에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 주에 일치월정한 믿음들을 우리 모두가 우리 서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숙제만 잘 하십니다. 자,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할 것인데,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때 이런 믿음의 성숙의 자리에 거기에 가다가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요?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주께 소망 두는 이런 비슷한 류의 찬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는 이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앉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산전수전의 세월을 보내면서 또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결국 이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어떤 자리?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만 소망을 두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결코 다른 것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리인 것입니다. 다른 것에는 소망이 없다. 맞죠? 그죠?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리. 다른 말로 하면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 수준이 결코 쉬운 수준이 아니라고 했는데,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이 확고부동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고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이게 무엇인지 경험하게 돼. 아, 이게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구나.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구나. 시간 전략하기 위해서 넘어갑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제가 몇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뭘까요?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아멘. 우리를 억누르고 옥죄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니까 뭐가 올까요?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삶의 일꾼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 다 천국 가고 싶잖아요. 물론 그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하겠지만, 성경을 보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 땅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저기 하나님 나라만 소원하게 되는 것은 성경이 이 신앙관이 뭔가 있죠. 언밸런스, 제가 저번에 했죠. 균형이 안 맞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핵심이 다시 기억하십시오. 평안, 기쁨, 감사. 바울 사도가 주구장창 계속 강조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결국 그 끝에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지난 주일날 회개와 관련된 그 본문 설교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되면 뭡니까? 결국 평안과 기쁨과 감사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교회는 평생 다니면서 장례식 조사도 목사가 와서 치르고 뭐 그렇게 하겠죠. 뭐 그렇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의 세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는 것, 이 기쁨을 누리는 것, 이 감사를 누리는 것을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물론 교회 공사하니까 막 이참에 한 달 방학하거라, 각자 가정에서 그냥 막 정목사 집에서 막 이렇게 좀 떼어주고 각자 가정에서 편안하게 잠옷바람으로 예배드려도 얼마든지 되지 않니? 이 신약시대의 계획주의 시대인데 마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연동 지점에 와서 예배 막 그래 드리려거든 막 그냥 막 드리거라. 그러나 평안과 기쁨과 감사는 누리지 말거라. 이것이 사탄이 끝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절에 여러분 보시면 눈으로 2절 끝에 나의 원수들,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게 해갖고 저 녀석들이 개가를 부르게 하도록 하지 말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렇게 우러러보면서 달려가면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를 그들이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생활은 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기 그 단어는 다 다릅니다.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 단어도 다르고 또 히브리어 원어의 단어도 다 다른 단어들입니다. 제가 찾아보니 다른데 의미는 같은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의미는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같은 거라는 겁니다. 거기 주부에 적어놨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도록 제시하신 길,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도록 제시하신 삶의 방식,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결국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되지 이 다윗이 이 노래를 할 점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때 우리가 아는 이런 성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주의 도와 주의 길과 주의 진리를 그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러러보며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 의지만 하면 되지. 왜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되는가? 4절, 5절이 지금 말씀을 보여주시고 말씀 따라 가르쳐주시고 말씀 따라 가게 해달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왜 말씀이 필요한가?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빨리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해변길 한 일주일만 좀 길어도 한 열흘만 하면 쫙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길 못 하게 했습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먼지 구덩이 그 광야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빠른 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착착착 적들 다 막아주시고 그 길 가게 하시면 되는데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가는 자체가 그것만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여정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고 싶었던 것이 뭡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길로 몰아쳐서 뺑뺑뺑 돌면서 40년을 그렇게 보내게 했던 것입니다. 말씀 속에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구역예배 따라다니면서 그 장모님이 말씀하셨던 어린 저희들에게 그 연세 드신 장모님이 성경 속에 답이 있고 성경 속에 길이 있고 성경 속에 진리가 있느니라. 그때는 그걸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어쨌든 많이 읽어가지고 상 받으려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을 뿐인데 근데 이제 철이 들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아는 것입니다. 아, 말씀 속에 길이 있구나. 또 하나 말씀 속에 뭐가 있다?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말씀 속에 길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시죠? 말씀 속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말씀 속에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것도 좀 경험하며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우리 공동체가 줄기차게 주님 오신 날까지 뻗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 능력이 있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그 옆에 그 직원 한 명 있는데 이제 우리 보는 업무 외에 다른 전화하는 거 이제 들리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그 집에 식구 그 와이프하고 아들들하고 전화하면서 돈 버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 어떻게 하고 세무서에 어떻게 하고 그 지금 뭐 부당하시고 어떻게 하고 막 하루 종일 막 일주일 내내 그 이야기만. 내가 한 물어봤어요. 돈 많이 벌어놨습니까? 그러니까 뭐 했는데 결국 뭐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아들 사고 치서 뭐 몇십억 빠지고 이래갖고 지금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뭐 하여튼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소유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오늘 밤 거두어 가시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될 수 있겠느냐? 네 그렇게 쌓아놓은 것이 네 영혼 오늘 내가 도로 찾으면 그게 네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많은 소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열매가 있죠? 더 크고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믿음이 우리가 그래서 더 크고 성숙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또 결과가 있습니까? 우리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충성스럽고 헌신스럽고 뭐 어떤 분이 있어요. 뭐 간증하면 나면서 내가 뭐 예배당을 몇 개를 지었고 뭐 어떻고 내가 몇 명을 전도했고. 그러나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분의 믿음이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만 열심히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이 크고 성숙해지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지난주 말씀드린 더 많은 기도의 응답도 받겠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 중에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 뭔지를 터득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좀 가다가 길 가는 사람 좀 불쌍하게 여기고 이렇게 다른 사람 1,000원짜리 줄 때 내 10,000원짜리 하나 넣어주고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길 잃은 새들에게 겨자나무가 되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 속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예전에 비해서 제 설교 스타일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그 성경의 이야기를 제가 설교를 통해서 전하지만 예전에는 신학교 때 배웠던 그대로 그 설교학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 설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배운 대로 제가 설교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잘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설교자로서 저는 교우들에게 가르쳐 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조금씩 기초를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것이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가고 또 저는 목회자로서 그것을 서비스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설교 패턴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조금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 어쨌든 법도 주의도 주의 길 나왔는데 무조건 열심 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서 이 구절에서 한 가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성령의 조명하심. 이 구절에는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주부에 제가 적어놨죠?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이 율법을 뭘 잘 몰라서 지적으로 뭘 잘 몰라가지고 좀 보여달라, 가르쳐달라, 지도하고 교훈해달라는 말이 아니지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워왔던 사람이고 아주 신앙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이날 이때까지 율법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여기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까? 주의 도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지도하시고 교훈해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왜 표현하고 있을까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지만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늘 말씀을 대합니다. 직접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다른 설교자들의 또 여러분의 저희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늘 대합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 전에 뭐 부족한 저희의 설교입니다만은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오셨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가 죄송하지만 다르겠죠. 기도에 오신 만큼 여기서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뭐 예배 마치고 혹은 그 지난 뒤에 다음에 이 주일에 설교를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논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설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더 깊이 더 방대하게 그 본문들을 헤아리고 또 이렇게 적용해 가는 것을 봅니다. 아, 기도 많이 하시고 많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설교를 들으셨구나. 저는 속으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꼭 놓치지 마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말씀을 대할 때마다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이거 놓치면 뭐 됩니까? 머리만 뜨거워지고 가슴은 차가운 냉혈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여러분 꼭 받기를 소원하시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로 넘어갑니다. 자, 6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기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그 구약에서 이 표현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이런 어떤 뭐 좀 관용구 비슷한 그런 의미로 이 구절들이 있는데 시편에 찾아보니까 시편에 많습니다. 뭐 이사야서 뭐 이런 데도 등장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옛날에 배우셔서 다 알죠?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비공유적 속성, 뭐 영원한 것, 무한한 것, 어디에나 계시는 것, 뭐 전지, 전능 뭐 이런 것들이죠. 또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가지는 공유적 속성도 있죠. 지식, 지혜, 사랑, 거룩, 진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 긍휼하심과 인자는 제가 볼 때는 뭐 신학의 분류로는 이 항목들이 안 나오는데 공유적 속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도 배워서 우리도 이제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 영원부터 있었사오니라고 본문에 있죠.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이 말은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옛날부터 변함없이 늘 지속적으로 오늘날까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으로 계시되었는데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시내산 언약에서 나옵니다. 아까 제가 언약 이야기, 시내산 언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거기 적어놨나요? 주부에 있나요? 출애굽기 34장 6절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거기 시내산 언약 모세가 거기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 장면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 이 시인은 이 언약에 근거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언약 때 그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라고 당신이 스스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언약에 근거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그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이 하나님의 속성은 옛적에 맺으신 그 언약의 근거에 있는 것입니다.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유튜브를 한 번 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서 냉정하게 재판만 하고 끝내는 하나님, 너 징역 10년이야, 사형이야, 이렇게 냉정하게 재판하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멀고 먼 옛적부터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결정판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죠. 선지자들을 보내주고 경고를 때리고 매질을 하고 용서해주고 매질을 하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니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일 먼저 무슨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리에 보면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적인 바른 신앙은 뭡니까? 일을 많이 하고 일에 빠지기보다는 관계를 잘 맺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담이지만 공지사님께 자원이지요? 자원이죠. 물어보는 거죠. 거기는 또 진담도 있는 것입니다. 일에 빠지면 안 되는 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는 긍휼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다 기억하십시오. 그 영원 전부터란 말은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변함이 없으니. 인간은 변한다 그랬죠. 마지막에 변하는 것이 엄마도 변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상 계엄 일어나서 그 노아무개 씨가 점집에 다니면서 저 사람 믿을 수 있는지,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군지 밝혀달라고 무당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변하기 때문에. 절대로 내 믿어도 돼.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도 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한다?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의지라는 단어가 계속, 그래서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만 하고 마칩니다. 7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 되어 있는데 이제 문자적 그대로 내 젊은 날 멋모르고 저지른 허물과 실수들이 있겠죠. 또 하나는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아직 미숙할 때에 60이, 70이, 80이 되어도 불과 2년 전까지 미숙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을 때에 지었던 죄들, 허물들, 이런 의미들이 다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는 주의 길, 주의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필수적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주의 길 보여주고 주의 진리 보여주고 가르쳐달라고 막 그 길 따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자신의 죄 문제, 지난주에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 오늘 또 말씀드린 관계,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하고 넘어갑니다만은 중요합니다. 그냥 막 싹 넘어가시고 그냥 이거 그냥 제끼시면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있을 때 자동적으로 기억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인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죠.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새벽에 발견하는 것은 나의 죄와 허물이라 그랬죠. 진심으로 깊이, 진정으로 깊이 기도하고 엎드리면 자신의 죄와 허물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발견되는 것입니다. 저분 참 경건하신 분이다 그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준 높은 경건 생활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흐름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가슴 깊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수준이 진짜 수준 깊은 경건 생활을 하시는 분입니다. 맞죠? 그죠? 저처럼 겉으로 보면 경건한 것처럼 보입니다. 주일날 깔끔하게 입고 와서 우리 여기 앉아서 다 찬양하고 막 그러면서 뭐 설교도 하고 뭐. 제 속에 얼마나 가슴 깊이 철저히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서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되어져야 뭡니까? 제대로 수준 있는 경건 생활이 되고 기도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설사 밤을 새우고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가 제대로 고백되어지지 않는 수준이면 그 수준 깊은 기도 생활 40일 금식을 뭐 몇 번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꼬표입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한 40일 금식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없이 자기를 낮추고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구절 마태복음 23장 12절 있나요? 읽을까요? 시작. 없습니까? 그럼 제가 그냥 읽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인데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된다?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누가 그를 깔아뭉개려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려고 작정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또 다른 인간이 어떤 세상의 무엇이 그를 깔아뭉개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려고 작정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높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며 8절부터는 다음 주일날 계속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84장, 우리 찬송가 484장인데 평소에 우리 자주 안 부르던 찬송인데 한번 하겠습니다.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여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성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대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합시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하면 주 없이 모든 일 어때요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깰 때 함께 하소서 아멘. 기록에 놓으신 거 보시고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 잠깐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5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또 결단할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 우러러보고 바라보옵나이다라고 이 시인이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분주한 일상들을 살아가지만 내가 하던 중요한 일들을 멈추고 오직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는 나를 위하여 용서하시고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인자와 성실히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여 원하옵나이다. 일에 우리가 집중합니다. 사는 일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헌신과 충성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주님이 어떤 분이신 일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보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드리옵나이다. 성령의 조마하신 가운데 주의 진리를 알고 주의 도를 알고 주의 법도를 발견해 가기를 원합니다. 머리만 아버지 퍼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냉랭한 자로 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슴으로 발견하게 하시며 그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로 증거한 것이지만 오늘의 증거되어진 말씀보다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우리 성도들이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적용할 수 있는 은혜들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주여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누추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종의 아버지 눈을 주장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그저 멀리서 우리의 죄를 재판하시며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예측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를 베푸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해 주시며 인도하시며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나누었듯이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제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 없이 주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며 그 관계가 더 풍성해지며 더 관계가 더 오묘해지는 관계로 그 관계를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가고 내가 주님 안에 가는 놀라운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교우들 또 이 처소에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주여 이 찬양의 자리에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다하여 주옵소서. 고개에 그저 단순히 취하지 않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주시는 그 가사 속에 그 가사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깨달음의 은총에 가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간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로 정가한 것이기에 모자람이 없고 연약함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오 성령의 조명하심을 알아 주셔서 종의 입술로 증가보다 천배로 만배로 우리 교우들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풍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성품을 표현해 나가는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모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에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그 모험의 바다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그렇게 해서 오직 주만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주만이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라고 거기에 우리 인생의 전부를 던질 수 있는 믿음의 깊은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여있어 있는 성도들 각자의 믿음이 다 다릅니다. 전지하신 아버지 다 실줄 믿사오니 하려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여 이번 한 주간 각자 주신 말씀 속에서 각자 깨달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그 깊고 깊은 은혜의 바다에 자기의 인생을 한번 던질 수 있는 모험의 은혜를 주여 한번 부어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일창월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래서 겨자나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밝아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도탄에 빠진 또 저 허감의 쇠설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거루터기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세워졌습니다마는 이 교회를 말미암아 그런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그 많은 교회의 숫자만 하나만 더하는 교회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만 그저 즐겁고 행복한 교회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 땅에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울타리 안에 나오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 따뜻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간섭해 주시옵소서. 오후의 교제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먹고 마시는 우리의 교제의 자리를 통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기쁨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달여 동안 이 예배 초소를 또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또 이것 때문에 신경 쓰며 마음에 준비하며 기도의 시간들을 보내신 우리 사랑하는 송 집사님 또 구 집사님 내일을 기하시고 주여 하늘의 만나로 더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의 내가 두 분에게 깊어지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동안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산업의 현장이 또 이 가정이 놀랍게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살아계심들이 드러나는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모델링 공사를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잘 진행이 되게 하시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일을 또 틈타여 방해하려고 하는 더러운 사탄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막아주시고 그 공사를 진행하는 그 업자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끝까지 이 공사를 잘 마무리해 갈 수 있도록 그에게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송지사님 어머니 또 이렇게 내외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 내일 시술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우리 뇌의 구조를 다 아실 줄 믿사오니 한번 만져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내일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도 친히 주장해 주셔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정확하고 정밀하고 안전하게 잘 또 시술하고 치료하게 하시고 후유증이 없도록 깨끗이 치료되어져서 퇴원하게 하시며 또 노년입니다. 주님 비 없는 그날까지 세월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나 남아있는 세월 영과 육이 강건하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시다가 주님을 배울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남은 세월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바쁘고 분주한 일상들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